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6년부터 피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의 이야기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었죠.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리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마리아상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매달 약 300명 정도가 꾸준히 이 마리아상을 찾아가서 그 마리아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마리아상에 대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 마리아상을 찾아가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거액의 헌금을 바쳤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마리아상에게 12만 3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상의 주인은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어요. 자, 이런 거 보면 돈 버는 방법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사기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상의 주인이 돼지 피를 마리아상의 눈에다가 바른 것이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밤에 몰래 가서 돼지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알고 보니까 전에도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온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주인은 그동안 들어왔던 헌금을 모두 인출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신비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종교 사기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혹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쳤다, 그런 신비적인 일과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나는 신비적인 현상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신앙은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비적인 신앙, 그렇게 불러요. 그 신비적인 신앙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들만, 기적들만 추구하고 그것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참된 신앙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회당의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성전을 찾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곳곳에 성읍마다 도시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일, 또 교육을 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고 오늘날 학교와 같은 일을 했어요.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일도 했고 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숙박의 일도 감당을 했던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회당을 운영했고 관리를 했어요. 그 10명 중에 3명이 회당장으로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회당장은 주로 이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또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설교할 사람을 지목해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또 율법을 어긴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장로들 중에, 원로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고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다시 재선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지금 당장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속히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 심정을 알 수 있죠.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으니까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 것이다 라고 믿고 간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가 하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왜 따라다녔을까요? 대부분이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막대하게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머물 공간도 자리도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가 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한 번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고, 병든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당시의 랍비들의 교훈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가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5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회당장의 초청을 받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인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혈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하혈이 있는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혈을 하는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물건도 그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혈하는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된 물건이나 사람은 모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옷도 다 빨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부정하냐면 하루 종일 부정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규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되었어요. 자, 이 여인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사용했어요. 아마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진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의사들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질병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29절에 그리고 곧바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카이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곧바로.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곧바로, 그런 말이죠.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사를 놓거나 침을 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여인 혼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도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질병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깨닫습니까? 이 여인이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 신적인 속성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 신성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공회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버리심 혹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상은 모두 이단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상승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상승기독론. 그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 인간들처럼 지식이 부족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뜻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뜻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권리가 있다. 우리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주장해줘야지. 인정해주자는 것이죠. 그게 성경입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의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교회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보면 10,000원이지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칩니다. 가방에 머리를 얻어맞기도 합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누가 내 머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방이 어느 날 와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에 찔리고, 옆구리를 찔리고, 가슴을 찔리고, 또 어느 날은 신발을 새 걸로 샀다고 지하철에 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신발을 발로 밟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누가 밀었는지, 누가 밟았는지, 누가 때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밀었는지,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진 여자를,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여인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34절이죠. 이 34절을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면 이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은 이 여인의 열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많은 경우 이 34절 말씀을 무시하고 앞에 나온 내용만 이해하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여인의 용기를 본받아야 하고 여인의 결단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즉 여인의 믿음과 여인의 용기와 여인의 결단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잘못 짚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여인의 믿음이나 용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34절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4절을 우리말 성경 말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문장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3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한 문장처럼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질병으로부터 12년 동안 앓아온 혈루증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구원하다,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모두 106번 등장하는데 106번 모두 대부분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그 질병으로부터 너는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중에 또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영적으로 구원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일까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믿음,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의사나 아니면 선지자나 먹을 것을 주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안히 가라 하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평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고통받는 죄인들에게 참된 진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죄악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평안을 누려보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갑니까? 마약을 찾아가는 것이죠. 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담배를 찾고 돈을 찾고 명예와 권력에 취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마약과 술과 담배에 취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에만 주어집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것이 참된 평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소유격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는 평안,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평안히 가라. 이제는 질병에 놓여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말고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서 있지 말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는 구원함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건강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너는 건강하라, 그런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지긋지긋하게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란 말이죠. 이 34절, 이 한 절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과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구원과 평안을 주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